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무지하였어. 베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더 얻을까 하는 그 욕심과 욕망 속에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을 들고 싸움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지 못하는 미련함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숨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을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같이 참 부귀와 명화를 누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명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지혜를 얻은 백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열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와 영화를 비출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부함을 누렸던 왕은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부귀와 영화가 부럽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부러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나도 솔로몬 왕처럼 저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저런 부귀를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게 과합니까? 그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오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했던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왕인과 결혼하며 통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학사기암 선지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고 다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막으셨고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순수한 활동, 순수한 민족,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했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앙을 따라서 섬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700명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자기 왕궁에 있던 그곳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되었고, 수많은 우상들을 즐거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상경이라고 할 수 있던,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상징이 마귀라고 마귀를 상징한다고 하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말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예루살렘 궁전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여인들과 결혼을 한 솔로몬이었죠. 이 여자들이 노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이키게 하였고, 그들이 솔로몬을 유혹하여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섬기게 하였고, 이에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여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의 수만큼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단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거룩하게 되어야 할 산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곳에 거룩해져야 하고 순결해져야 되고 구별되어야 할 그곳에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상의 단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벽에 나타나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두 번이나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럼에도 두 번씩이나 나타났지만은 듣지 않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상이 적도록 회개하였는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 여인을 성님으로, 이방 여인이 거두었던 신을 성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져갔던 북의 영화, 솔로몬이 가져갔던 지혜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뜻해서 1,000번째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가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머물러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주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멈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부귀와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살아왔던 왕이나 솔로몬 같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일천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물질을 축복받았으니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성과 지성의 감천이라 했어 축복을 받자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아무리 하나님께 전문자를 해서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뭐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주지 아니하여도 내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여도 내게 명예를 주지 아니하여도 나를 비천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낙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의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벽에서 남을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쭐된 마음이 들었어. 왕궁과 그 나라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봐라. 내가 이 정도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었고 그 우쭐된 마음을 보여내기 위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보여줌을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왕궁에 있던 모든 재산과 재물이 이방인 나라로 옮겨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믿고 보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스승의 행위에 물질을 나누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나를 물질 나누는 저 본당으로 세우느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누렸던 부자는 죽음무에 가게 되었고 그저 나사로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였고 개들이 그 한대를 하려는 그런 나사로였지만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부자게 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몹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모를까 하오며 또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될까 하오니 너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수단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몫을 여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그 마음이 감당이 됐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했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없었어. 아무런 조건 없이 예배에 밖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옥시를 염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금도 우리의 대물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드렸으니까 내가 100,000원을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에 돌려받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는 대로 굳은 대로 개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해서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수단일 것입니다. 기도를 축복받고 응답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사귐이요 대하여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손해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가지의 방법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왕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희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기억해서 잊지 아니해야 되겠지만 이었다면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 또한 달려갔어.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하나 칭찬받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약한 말씀을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더욱 사랑하고 예수 더욱 붙들어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을 잊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멍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이런 것